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저는 성경 봉독하는 분이 한 호흡으로 하시려나 교독을 하시려나 했는데 예상치 못한 처음 시도 좋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해서 여러분 사도들이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막 어떤 권력을 탐하고 뭐 천국에서도 한 자리 하기를 바라는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특히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한 이런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신 거죠. 사도들을 이렇게까지. 베드로의 어떤 설교와 그리고 사도들의 어떤 모습이 사도행전의 곳곳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변화시켰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자세히 읽고 주의 깊게 읽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어떤 신학적인 어떤 기본적인 지식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으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사람 중심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읽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사도들이 이렇게 헌신했구나. 사도들이 이렇게 놀라워졌구나. 사도들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사도들이 이렇게 헌신했구나. 사도들이 정말 사명자구나. 이렇게 이해하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별 볼 일 없는 사도들을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도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게 하셨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본문을 읽으시든 어떤 성경을 읽으시든 그렇다고 우리의 어떤 반응,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중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허기져서 수일을 밥을 못 먹어서 지금 아사 직전에 굶어 죽기 직전에 있어요. 근데 이걸 불쌍히 여긴 어떤 한 분이 굉장히 맛있는 밥상을 차려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열심히 먹고 배불리 먹고 나서 한 말이 물론 밥상 차려준 것도 고맙긴 하지만 내가 열심히 먹었지 않냐. 내가 안 먹었으면 배가 불렀겠냐. 내가 숟가락질을 하고 젓가락질을 하는 수고를 했다. 나도 뭔가 기여를 한 게 있다. 나의 노력과 수고를 무가치하게 보지 말라. 정말 김해공항에 배 들어올 때까지 맞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굶어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준 그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게 음식을 주시지 않았으면 전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이게 옳은 거지. 참 고맙긴 해요 물론. 그러나 나도 나름대로 애썼답니다. 이따위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 같고 뭔가 그렇지만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래서 사도들을 본받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 말고 누구도 본받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심지어 사도 바울 다 죄악과 허물과 한계를 지닌 인간들, 인생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괜찮은 인간으로 살 수 있다면, 괜찮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한순간에 짬 변화될 것 같으면 성령님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그냥 필요 없으니까 알아서 그냥 가세요라고 해도 되겠죠. 여러분, 한 사람이 진실되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이 지난한 시절입니다. 오랜 시간 여러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한순간에 뚝딱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특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모습, 저는 사도들에게 집중하기보다 이 사도들을 사랑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렇게까지 복음 전파에 기여하는 인생이 되게 한 그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위대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예, 별로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장 1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제 나는 좀 이제 사도로 변화됐고 이전 모습과는 좀 다른 사람이 되었어. 나는 좀 근사해졌어. 나는 좀 믿음이 충만해졌어. 그래서 설교도 뭔가 좀 잘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오순절 성령께서 오심으로 막 여러 현상들이 동반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 나라의 언어로 이제 제자들이 막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랍다, amazing, 놀랍다, wonder, 신기하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쟤네들 낮술했다, 낮술. 뭐야 이 대낮부터 말이야 술에 취하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막 의문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께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 그래서 14절에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당신들에게 제가 친절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즉 오순절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대표적인 거 그리고 중요한 거, 가장 핵심적인 거.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어떤 글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제가 그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16절부터 21절까지를 자기 나름,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해서 인용합니다. 예를 들면요, 16절에 보십시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엘 2장 28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내 영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그 이후에 언젠가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베드로는 말세에라고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자는 예언을 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젊은이들과 어떤 경계는 어떻게 됩니까? 늙은 분들, 노인들의 어떤 우리나라처럼 만 65세 이상일까요? 구분하기 사실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칼같이 구분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각 세대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고 이런 일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런 생명력과 놀라운 이런 활동력 그리고 이 생성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뭘 설명할 때 반대말을 하면 그 뜻이 그렇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행복한 게 뭔지 알려면 불행한 게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와 반대는 마귀에 짓눌려 사는 거잖아요. 마귀에 짓눌려 사는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절망이죠. 예, 뭐 침체죠.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인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영이기도 하지만 죽음의 영이기도 하잖아요. 결국은 모든 어떤 절망과 좌절과 그것이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그렇다면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생명입니다. 생명. 파릇파릇 생명력 살아있다. 여러분 살아있는 건 뭘까요? 살아있는 것은 호흡하고 움직입니다. 뭔가가 만들어지고 막 활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뭔가를 계획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든 안 하든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시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으면 아무것도 꿈쩍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 어쨌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나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뭔가가 활동력이 있고 뭔가가 저는 막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과 비전을 품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아니면 뭐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면 큐티를 잘하는 사람, 기도를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족속, 모든 나라에 온 세상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보고 너는 좀 아닌 것 같아. 너는 뭐 그나마 좀 괜찮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해서 성령을 주신다면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 받았을 것 같아.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2장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이 모든 얘기 제가 오늘 언급은 안 했지만 다윗도 언급하면서 다윗은 굉장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십니까? 여러분 유대교를 혹시 믿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유대교인들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그냥 믿음의 조상일 뿐이고 다윗도 허물이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아브라함보다 사실 더 좋아요. 그래서 자기들 국가도 다윗의 별 이걸 해놓고 다윗이 그 가나안을 다 점령했을 때 그때의 어떤 부국강병을 늘 꿈꾸고 그리면서 그래서 뭐 시오니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약 인물들을 유대인처럼 생각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신 겁니다. 네. 우리가 많은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셔야 돼요. 이런 다윗 또 언급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어떤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베드로가 몇 번의 설교를 하거든요. 백성들 앞에.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유사하고 동일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어떤 경우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가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당부를 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 여러분 제가 정인을 얘기했죠.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정은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정인이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부활의 정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정인입니까? 우리도 부활의 정인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이때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본 사람들, 예수님과 직접 함께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복음이 전거될 때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한 이 사람들의 정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직접 봐야만 뭐 정인이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 오늘날 저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맞는데 이때 사도들과 차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사도들 딱히 부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직접 봤다고 믿음이 더 생길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세대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물론 다 죽었다고 구원받지 못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기들 밤이 되면 불기둥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었습니다. 밝혀주기도 하고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낮에는요 구름 기둥이 실제로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가는 만큼 자기들은 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그 광야에서 무슨 물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물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날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광야 1세대 믿음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믿고 내가 직접 눈으로 막 피부로 경험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가 정말로 놀랍다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무리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임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자 왕으로 모셔드리고 고백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너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서, 만약에 혹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이행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면 모든 인생들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임용고사, 수능보다 훨씬 어려워. 참 감사하게도 너무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 저는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물을 돈 주고 사 먹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공기를 돈 주고 사진 않습니다. 우리가 공기청정기는 물론 뭐 구입을 할지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공기를 돈 주고 사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요,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10분 이상 그 전에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귀중하지만,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프리, 무료입니다.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찮이 여길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는 그럴 수는 없겠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리석은 인간들의 특징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전도하면서, 목사님, 제가 조금 더 괜찮은 인간이 되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술, 담배를 아직 못 끊어서 제가 이것 좀 정리하면 가겠습니다. 제가 아직 좀 제사를 이것 좀 정리되면 가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좀 생활이 조금 좀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데 제가 이것 조금 정리하면 가겠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말입니다. 그 정리하면 교회 왜 오려고요? 교회는 여러분, 의로워진 죄인들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와라, 얼마든지 와라, 죄인들도 와라.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저는 하나님 말씀이 의무이거나 율법이거나 우리에게 어떤 고행,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갈지언정 우리는 고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 여러분에게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하나님을 누리는 방편으로 주신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복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나는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고 불행해요.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저는 다른 어떤 모임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계세요? 빨리 탈출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좀 더 각성하겠습니다만, 좀 더 잘하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저 자신부터가 그런 교회, 저 자신부터가 떠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인의 삶이 등장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정인인데, 이 정인의 삶은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 내가 증인의 삶을 좀 더 잘 살아야겠다. 내가 이 마치 그냥 막 사명이라고 내가 좀 더 충성해야겠다. 그래야 뭔가 하나님, 굉장히 우리 하나님 부담스러워하실 겁니다. 제가 왜 저럴까? 너무 안타깝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 안 보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 푹 놓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감사하게도 너무 복되게도 하나님이 동참시켜 주시고 끼워 주시는 거예요. 끼워 주시는 은혜. 예. 우리 흔히 이런 말을 이제 숟가락 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숟가락 얹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는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봐도 제가 물론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것도 있고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주 안에서 세워가려고 하지만 제가 하는 그 미비한 노력과는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구나, 하나님이 사람 이 영혼을 터치하시고 일으키시구나, 변화시켜 가시구나. 저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뿅 이런 변화는 그건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사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변화되어가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예, 어떤 분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강건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재정적인 면에서 주 앞에 결단하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구나.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행하심의 결과입니다. 거기에 일부 사도들과 또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포함시키시고 그분들을 끼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마지막으로 세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여러분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출근 도장 찍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일주일 마치 청지기 헌금이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표인 것처럼 일주일 7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주일 공동체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설교,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으시거나 혹은 성경을 공부하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뷔페 초기 단계는 그랬다잖아요. 어떤 분이 돈 내고 가가지고 밥하고 김치하고 몇 가지만 먹고 나중에 알았대요. 그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그냥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그로 인한 부유함을 누립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를 의무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로 의무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더 알아가고 우리가 그 부요함 가운데 거하는 방편으로,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누려가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이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누려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잠깐 묵상하시고 잠깐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